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뵙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인사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서먹서먹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같이 인사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라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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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으시지요? 자, 그러면 좀 용기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 찬양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우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참 좋아라 하는 우리 임 목사님, 주안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일산 호수교회에서 또 기쁘게 사역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진작에 오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못 오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교회 오면서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라 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령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시가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적잖이 당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셀 줄 아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건 믿을 거 못 돼.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랬어. 그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세었던 결과가 손가락이 10개라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얼굴들이 한결 좀 더 밝아지셨어요.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이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괜찮은 인생인 거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동시를 읽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벌어야지요.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유, 뭐 날마다 나 좋아하는데 여행도 가고 나 좋아하는 데서 잠도 자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살아가면 그거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것 좋은 것 보기 원하고 귀로 들리는 소식 복된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산 호수의 신앙가족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셨지요? 그런데 행복하신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엄청나게 신경 쓰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돌이켜보며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진짜 행복한가? 이거 묻더라고요.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그게 책 제목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걸 쟁취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든 내가 갖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랬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싶은 또 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동시를 읽어드린 겁니다. 그저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지각하는 감각, 거기에 매몰된 듯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동시 작가들처럼 아이 그래 우리 손가락 10개죠. 그런데 10개를 가만히 보니까 이야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디다. 아이고 귀뚜라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귀에 나쁜 얘기들 그거 뚫어내라고 귀뚜라미 주신 거예요.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게 믿음을 닮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 여건, 거기에 매몰된 듯 살아가는 인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 이거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변변찮은 인생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이야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거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다른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못 듣는 걸 듣고 못 보는 걸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먹고 지내야,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게 인생이지, 그게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밤이 정말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고쳐주시고 우리 애기 살려주시고,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거 찬송하는 그 찬송가 가사거든요. 저희 학교는 신학대학교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라고 흔히 합니다. 저희 학교가 첫 번째 홈커밍을 25주년에 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한 후에 25년이 지나면 홈커밍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교를 찾습니다. 이미 세상 떠난 순교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대부분 왕성하게 일들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찾아옵니다. 1박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가르치셨던 은사 선생님들 모셔다가 같이 식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속을 하나 하는데 그게 두 번째 홈커밍에 꼭 살아서 만납시다 이거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대학원 졸업한 후에 50년이 지나면 이제 다들 또 오세요. 근데 다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이제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세요. 부부간에 오시는데 생존에 계신 분들만 오세요. 한 30가정 정도만 오세요. 그래도 오시면 학교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오래간만에 한번 여기서 주무셔 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하룻밤 지내시고 아침 식사도 잘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선교사님 50주년이라고 오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근데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급작스럽게 자녀들이 막 도망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로 피신해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임현영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 근데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제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됐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분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그만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때는 의료 체계도 많이 좋지 않아서 그냥 다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영등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 이분이 104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이 방지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방을 오셔서 임 목사 무슨 일이야? 물어보시더래요. 아유 뭐 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눈물 흘리며 그랬더니 이 방지일 목사님께서 성경 한 구절 읽으시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어주시더니 우리 찬송 하나 부르세.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셨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이 되게 속이 상하시더래요. 목사님 오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장례식 찬송을 부르고 계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근데 찬송을 부르고 나서 방질 목사님이 한마디 물으시더래요. 임 목사 자네 누구 거야? 이걸 물으시더래요. 임자 누구 거야? 물으시더래요. 이분이 언뜻 정신이 드셔가지고 저야 하나님 거지요?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 그럼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더래요. 그런 신방을 처음 받아보고는 이게 갑자기 나는 그동안 살고자 기도하고 살고자 애썼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고 나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저 지금 오늘 이 현재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도 방지일 목사님처럼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암송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사실 그 교회에서 큰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의 민족 지도자가 당시에 16명이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천도교인의 숫자의 2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천도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16명이나 민족 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큰 역사를 이뤄냈던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셨던 분이랍니다. 그 교회의 막내 전도사가 방지일 전도사. 방지일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막내 전도사로 일하는데 담임 목사님 닮아서 나도 요한계시록 암송해야 되겠다. 암송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병상에 누워서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는데 2년이 걸렸답니다. 이게 워낙 어렵잖아요. 근데 세상에 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생명 주셨으니 제가 공산당이 판치는 저 소련 땅에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땅에 제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50년을 열심히 선교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전쟁이 막 나고 하니까요. 자녀들이 막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는데 이분 다시 가셨어요, 거기로. 사나 죽으나 사람 생명 하나님의 거니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참 다릅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게 참 다릅니다. 신기하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졌습니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야, 이게 참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게 남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게 풍파가 오면 사람이 정신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다고요? 좋아하셨는데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같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하세요. 눈을 다 크고 동그랗게 또 보세요. 아니 또 보세요.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자 이제 큰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하는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니까 이야, 그때는 인간의 범죄 전이니까 하나님 그리하실 만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 감동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각기제갈 길로 가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백성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제발 좀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다.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토브할게.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좋아할게, 기뻐할게, 안아줄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죠. 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모두 다 토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토브라는 단어는 일종의 의태어예요. 누군가를 아주 기쁘게 환대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예배당은 원래 연습하는 데거든요. 자, 이제 그러니까 연습해 보자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브. 자,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잘하시네요. 왜 잘하시는가 하면 딱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다들 예쁘시고 또 멋지시고 하니까 우와 이게 잘 돼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어디요? 여러분 댁에 가셨어요. 지겨워지셨지요? 배우자도 애들 얼마나 예쁩니까? 처음 태어나서 막 아이고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목을 가는 혼자 섰네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첫 걸음을 뗐어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마마마라 그랬어요. 아바마 다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여보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대더니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여기까지는 돼요. 솔직히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다 끓여먹고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꾸 감동을 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와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되는가 하면 댁에 가셔서 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연습하시니까 잘하세요. 자 이제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댁에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세상에 빨래도 다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이렇게 더운데 세상에 저녁밥까지 다 해놓고 반찬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리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배우자는 어깨 토닥이시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한다고요. 우리들의 현재 다시 한번 현실을 상상해 보실래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의 난장판입니다.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청소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머리에 꽃만한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생각도 들 일이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산 호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감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보석 같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산상보훈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데요. 병들면 내가 죄졌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못 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시각장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어봤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달랐더랬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서 성 밖에 내쳐졌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맨 처음 나오는 게 팔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지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강복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마카리오이 블레스트.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걸 먼저 선언하셨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걸 선언하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 세상이 나더러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그러던데요. 아니 제가 소금같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이 세상이 저한테 너는 쓸모없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러던데요. 아니 제가 빛이라고요. 아니 이 세상이 저한테 너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던데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들어서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상처받은 사람들의 친구,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야 소금 같은 분들, 이야 빛인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연습해 볼까요? 앞뒤 옆에 세 분, 저에 대해서 뭐 여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자,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더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임 목사님 좋으시죠? 옆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와.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목적을 갖는 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낳아준 혹은 길러준, 이 두 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낳아준, 길러준 분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 된답니다. 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 부모님 아직 생존에 계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도 부모님 생존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살아. 이야 우리 아들 덕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어깨 기대고 살아. 그 이야기 듣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요. 교육학자, 심리상담학자, 사회학자 공히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결정짓기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지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합니다. 우와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삽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 토부의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걸로 끝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죽고 싶을 때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게 나온다니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에요? 네, 여기에 쓰여 있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펴는 순간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아볼게요, 하나님. 그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와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으로 나눠줄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일산 호수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우와, 이야, 우와.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이, 뭐 이렇게 살면 언제쯤 좋은 날 오는데. 아니, 내가 우와 하면 진짜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계속 저 모양으로 살면 어떡해요? 이런 의심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2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밥상이라는 동영상인데, 어머니들이 왜 진짜 열심히 밑반찬 준비하잖아요. 근데 반찬 아무리 뭐 하루 종일 반찬 만들어도 여기 수많은 밑반찬들 나오거든요. 애들이 보고는 자기가 원하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했는데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게 별것 아니지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외국으로 공부하러 일하러 가잖아요.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한번 연속해서 2개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밥상에 오르내리며 나를 키워준 것들, 아주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그 소중한 밥상에 쌀밥, 보리밥, 조밥, 콩밥, 팥밥, 오곡밥, 된장국, 배춧국, 호박국, 묵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동치미, 깍두기, 가지나물, 호박나물, 콩나물, 고추잎, 무말랭이, 장아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걸로 이렇게 시켜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놔둘게요.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신아 엄마. 왜 울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네, 영상이 좋지요? 사랑하는 우리 일산 호수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우와 이거 해가지고 뭐 세상이 변한대? 애들은 뭐 그럼 뭐 잘 된대? 아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런 순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진짜 지질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저도 가끔 저희 애들 이미 다 컸지만 여하튼 가끔 찬송 불러줍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이고 진짜 지질이 말은 안 듣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틀린 말 하시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한데 그 애가 커서 아버지 나이가 되면 아버지처럼 살아요.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처럼 살더라고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큰일 변화도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일산 호수의 신앙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깨달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며 우와 이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